8절부터 14절 말씀은 그 앞에 3절 이하의 지난 시간에 상고한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갖다가 하나 세우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셨죠. 어린아이는 이제 그 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6절에 이제 소자를 이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면서 이제 지금 8절 말씀은 그 실족해 하는 자에게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누구를 실족해 해요? 소자 하나. 그렇다고 나이가 어린 뭐 초등학생들을 실족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소자라는 것은 천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겸손한 자로서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족해 하는 것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큰 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딱 보시고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독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나 발이나 또는 눈, 그것도 한쪽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지체 중에 손, 발 또는 눈이 실족하면 그거를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찍어내버리라 이런 의미냐? 그러면 손과 발이나 눈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몸과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요. 그런데 또 눈도 또 왜 한쪽 눈만 바라봐요? 뭐 사파리도 아니고 한쪽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 눈이 범죄하면 그냥 한쪽 눈을 빼버리고 영생에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의 지체로서의 눈이나 손과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유기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지 맘대로 따로 나로 놀고 눈은 왼쪽 눈은 따로 보고 오른쪽 눈 따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손으로서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7절을 보면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신앙의 행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소자 어린아이는 오직 하늘나라 영생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절 이하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를 하나 실족해 하는데 지금 소자라는 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뜻으로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도 가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 네게 주겠다. 그렇게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말,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된 거짓 종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근데 소자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 소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아주 순전하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한테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만 딱 알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비록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은 이 말씀을 보고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종들에게 붙이니까 주의 종들이 어디를 또 소망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며 세상 나라도 바라봐서 세상의 것도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구약적 복은 뭐예요? 구약적 복은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역사.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제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 권세를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구차히 구걸하지 아니하고 버리는단 말이에요. 그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세상의 것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자들, 요게 실족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혼잡한 말씀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사람의 계명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다, 또는 교회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장로나 또는 권사나 이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 헌신을 하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교회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행위,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이것이 지금 잘못된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손을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그럼 실제 손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와 같은 중심을 끊어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중심을 끊어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우리의 생각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역사를 한다 이거죠. 그럼 발이 실족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발로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넓은 길로 가느냐 넓은 문으로 가느냐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 보면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이겁니다. 적다? 아니다, 많다.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많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좁은 길로 간다 하지 넓은 길로 간다는 교회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진리라고 그러지 혼잡된 말씀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은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노아의 홍수 때 그랬고, 광야의 교회 때 그랬고, 사사들의 시대에 그랬고, 열 왕들의 시대에 그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고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외형적으로는 좁은 길을 간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음행이 만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오늘날도 넓은 길로 가는 발이 실족해 하는 발인 겁니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발이 실족해 하는 발이.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저주는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다 저주받고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해야 되고, 형통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실족해 하는 발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주님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이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에 담금질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아주 빛난 주석같이 되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신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먼저 걸어가신 것이지요. 그럼 눈은 뭐예요?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면 눈은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깨닫는다 이 뜻인 겁니다.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먼저 바라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들이 주로 그렇죠.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니,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음부와 지옥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낙원이 뭔지 또는 천국이 뭔지 지옥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기는 음부라고 쓰여져 있는데 생각은 어떻게 읽어요? 지옥이라고 읽어요. 낙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낙원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영의 세계가 열려야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음부가 무엇인지, 낙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아니하니까 그냥 천국도 낙원이고, 낙원도 천국이고, 음부도 지옥이고, 지옥도 음부고, 무저갱도 지옥이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하늘 위의 세계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 아래, 하늘 아래 것만 다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눈이 실족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눈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는 많은 존경을 받고 유명한 자들이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또 멸망한 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멸망의 당시에 이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의 초림의 때도 또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벌어져서 주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그저 일평생 불악무식하고 평생 바닷가에서 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딱 유식한 자는 하나, 사도 바울,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자라서 그냥 깨뜨리시니까 실족하여 넘어지고 실족한 게 아니라 담액색 도상에서 깨어지고 그리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면 그러한 신앙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냐?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계시를 한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멸망을 받았다는 것과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유업이 하나도 없는 자요 영원한 멸망 음부에 떨어져서 아주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곳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음부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중국에서 한 목사님이 제가 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그 산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늘 불만인 거예요. 잘못한 자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다 지옥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자들 다 지옥 보내버려야 되는데 지옥에 간다 하지 아니하니까 막 그게 불만이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막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죠. 로마서 11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 20년 사이에 그렇게 배도하고 1, 20년도 아니 1, 2년 사이에 그와 같은 패역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그분의 말처럼 그렇게 대적한 자들은 다 지옥 보내야 될 거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6월절 양으로 그들을 구원했다가 불과 2, 3년 후에 다시 또 지옥 보낼 자식으로 왜 또 만들어버려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되죠. 그 괜히 후회할 일, 헛된 일 하신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그러면 딱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미리암 5명만 딱 구원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훈련할 것도 없고 그들은 믿음으로 세운 자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 열흘 동안 걸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뭐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다가 다시 지옥 보낼 자들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것을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자들이 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세워셨더니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주 통전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천당 지옥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 세계는 하나도 보이질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질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얘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요. 그런데 공력이 불로 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에 탈 것만 쌓았던 자들은 다 불타 사라지고 겨우 생명구원만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죽옷으로 산자된 구원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영원한 음부의 고통 중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그런 징벌, 저주를 이제 배로 더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소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소망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소자인 겁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겨요?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숙하거든요.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알 수도 없는 게 깨달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신여기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즉시 하나님께서 알게 된다 이겁니다. 왜요? 그에겐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뭘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응답받아서 또한 내려오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소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니 그렇게 되어져서 그를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갚으실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해를 가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1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11절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온전한 성경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것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 합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잃은 자. 누가 잃은 자예요? 성경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 문맥에서 보면 누가 잃은 자예요? 소자가 잃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 소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120여 문도들이 그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마지막 때도 그러면 교회 안에 또 이와 같이 잃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자, 택한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혼잡된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먼저 된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먼저 보시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다 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말씀하기를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명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인 99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이고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의미이고 마태복음 18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2절,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누구예요? 이게 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양 100마리라는 것은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은 소자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실족한다면은 그러면은 99보다 그거 하나를 더 기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강도가 99명보다 그 하나 잃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지. 여기서 99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겠다. 주님이 산수를 못 하시나요? 99과 하나가 어떤 것이 더 많아요? 99이 많지. 그러면 99이 있으면 하나 잃어버려도 상관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산수를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잃어버린 한 소자를 다시 찾는다면 그 기쁨이 99보다도 훨씬 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로 하신 뜻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의 99은 그것은 화인 맞은 자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화인 맞은 자들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의 99은 다 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잃은 자를 다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99과 하나를 계산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 14절 이제 그걸 말씀하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누구? 소자들.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 소자가 누구였어요? 성령 받은 120명이 소자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셨던 자들인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들은 소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또 어떠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오늘날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다 외치고 있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어떠했는데? 노아의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겨우 8명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망한 자들이 누구고 주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누군지를 돌아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질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검정건 글씨요 하나인 건 여백이고, 그리고는 그냥 전통적 사고방식, 그리고는 사회의 통념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풀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데, 그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칠퍽거리는 그냥 진흙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들을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겠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걸어갈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로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소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 아니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우습게 보잖아요. 성경을 그냥 쫙 읽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보니까 쫙 읽고 그 중에서 단어 하나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쫙 읽고 그 중에서 단어 하나, 아니면 소절 한 문장도 아니고 한 소절,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전적 해석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해 하는 역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혼잡된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요즘 대부분 다 어떻게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배경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혹시 잘못했으면 다 용서하시고 또 저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하늘 주를 위해서 이러저러 하겠다 하면 다 받아주시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의 바탕이 그런 아주 통념적 사상이 쫙 깔려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서는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너만 옳으냐?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후회해봐야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해봐야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죠. 15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 17절, 15절부터는 그건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죠.